예, 오늘은 성숙한 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대부분이 우선은 평안을 좀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절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함을 얻고 싶다.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평안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루는 좋다가 하루는 좋지 않다가 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침을 계속 반복하는 성도들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믿으신 분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경우를 많이 발견해요. 사실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좀 평안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평안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하지 못할까? 만약에 우리가 그 평안함 그리고 기쁨 이런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감정들이 만약에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 이것은 바다에 매일 파도가 없이 편안하고 파도가 없는 그러한 물결이 잔잔한 바다를 매일 기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평안할 날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늘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참 모든 일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모든 일이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기쁨 이런 것은 사실은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성숙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배가 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풍랑이 없는 바다를 매일매일 소망할 수 없듯이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 그죠? 장례식장 이런 데 자주 가요. 그런데 그런 신방을 하러 가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본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서는 고칠 방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굉장히 평안한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질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차이고 우리의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세 권 중에 한 권입니다. 빌립보서의 앞에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고 뒤에 골로새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 권의 책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갇힌 자로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편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원통함, 나는 왜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하는가? 왜 나를 무고하게 사람들이 고소하는가에 대한 어떤 감정도 발견할 수 없다는 기쁨의 서신. 아니 어떻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당했다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이 당한 일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를 한 일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고소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옛날 말대로 하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을 당했느냐?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처음
편지를 시작하는 부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한 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팩트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사람은 전부 다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한 일에 대한 해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당신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일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큰 유익을 끼쳤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가 나의 사고의 중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느냐 안 됐느냐가 그의 생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사고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교회, 공동체,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가 내 해석의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 이런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평안하고 기쁘고 인생의 파도는 심각하게 휘몰아치지만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하는 설교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런데 다 설교를 준비하고 금요일 날 제목을 달려고 보니까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려면 성숙해야 돼요. 성숙이 없으면 평안과 기쁨 내가 아무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이 바뀐 거예요. 평안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성숙을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평안과 기쁨,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성숙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라고 했어요. 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을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큰일 났다.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감옥에 갇히면 주님의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하는가? 내가 그분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아이고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복음 전한다고 쌩 난리치고 자기 혼자 세계 선교 다 하는 것처럼 설치더니 잘됐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이름이 높아지겠구나.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을 존경하던 무리는 사도 바울이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문제가 생길까봐 열심히 하고, 다른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막히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됐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시기했던 거죠. 평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하면서도 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거칠애로 한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복음을 전하건 내가 좋아서 복음을 전하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자신은 좋다는 거예요. 왜?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스도니.
얼마나 나의 유익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동떨어져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모든 주어가 나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찾아오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감옥에서 들었다면 사도 바울은 복수의 화신이 됐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사실상 더 큰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옥에 잠시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득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다. 무조건 그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적 미성숙함이에요. 영적인 미성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회사에 들어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모든 중심을 나에다가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그런 관점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애국의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애굽에다 보낸 겁니다. 자, 이 얘기는 형들이 안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형들이 안 팔았다는 게 아니라 형들은 팔았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믿는다. 그렇죠? 그래서 형들 잘했다. 이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뜻을 갖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서로 다 한 번씩은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로 지내도 여러분이 먼저 아니면 제가 먼저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명백한 우리 인생의 힘든 경험들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나갈 때마다 풍어제를 지내는 사람처럼 풍랑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풍랑과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낙도에 사역하러 갔을 때 이제 녹동이라는 전라도에 있는 어떤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서 큰 배를 타고 어느 큰 섬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각자 한 10여 명씩 되는 팀이 돛담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오기로 예정된 날 엄청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러니까 큰 배는 아무 상관없이 항해를 하는데 저희가 타고 들어왔던 돛담배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는 거예요. 이 풍랑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우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혹시 이 배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큰 배면 이 정도의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제로 돛담배를 타고 저희가 옆에 있는 섬으로 건너가는데 야 정말 파도가 저쪽에서 친 게 이쪽 끝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배 저쪽 편에서 친 게 이쪽 끝까지. 두렵더라고요. 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때부터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도 혼내시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여전히. 정말 막 파도가 치는데, 근데
겨우겨우해서 옆에 섬에 도착해서 큰 배를 타니까 아무 느낌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배에서. 그냥 안에서 편안하게. 배의 문제. 파도의 문제가 아니라 배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심지어 질병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큰 배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인격, 그 크고 넓은 마음, 거기까지가 우리의 성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숙하면 아유 막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원래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성숙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또 일 시키려고 하는 건가? 정말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이 모습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나 면회오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적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성숙하라는 거예요? 네? 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쁘기 위해서, 항상 평안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것도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는 겁니다.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왜? 정말 죽음까지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여기 가장이신 분들, 여러분 아버지가 흔들리면요 가정은 끝장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들아 아빠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여보 인생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장 부모 되신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네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실제로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하면 두 개예요. 뭐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 두 가지예요. 왜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느냐? 사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그래서 난 어렵다. 힘들다. 여기 밥도 잘 안 나온다. 콩밥 나온다. 난 콩밥 싫은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봐라. 내가 갇힌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이 잘 전파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여기서 평안히 쉬고 있다. 나 대신에 나 싫어하던 사람들까지도 열심히 내서 지금 전도하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고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나를 바라보면 계속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저런 일이 있을까? 나를 생각하면 뭐 자식도 불만스럽고 배우자도 불만스럽고 그냥 시부모님 또 장모님도 시작해서 뭐 내 주위에 왜 내 이런 직장에 다니고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왜 이런 교회에 있을까? 왜 우리 소그룹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까지 그냥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불평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부모님 혹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고 육신의 질병에 걸렸던 분들도 많고 자식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가정에 실패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정이 없는 게 낫겠습니다. 우린 가정이 그냥 정글이고 가정이 왼수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없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많은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나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제시대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일제 또 북한 싫어요. 저는 이승복은 아니지만 싫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큰 틀에서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같이 여러분을 침략해 들어왔고 어떤 사람들은 일제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활동한 망령처럼 여러분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는 이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2장에 가면 예수님과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여기 뒤에 붙어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시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봐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괴로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을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웬만하면 너무 힘드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큰 틀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그 일을 당당히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가, 나를 좀 버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떠한 유익을 얻고, 내가 좀 일찍 와가지고 수고해서 이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때로는 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게 없는가라는 걸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큰 성숙입니까? 왜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안 해? 왜 아빠는 이렇게 안 해? 왜 형은 있어가지고 말이야 맨날 내 걸 뺏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필요와 도움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일부에 대한 23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거기에 20대들이 대부분 일부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나는 참 기특해요. 자기밖에 모를 나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를 세대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 나는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돌아올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니들도 나면 해주겠다. 누가 하겠죠? 네.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아니라 이게 성숙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 심지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도 자기의 유익 때문에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입혀질 수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런 편지, 감옥에서까지도 다른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 내가 나만 바라볼 때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힘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정 꾸려나가기도 쉽지 않죠. 여러분 남편 하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식 하나, 여러분 부모님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선교 나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주변 사람들도 전도 못했는데 무슨 선교를 나갑니까? 그랬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빵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님 전도도 못하고 목사님, 사모님 되셨거든요. 아니, 지네 아버지 어머니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가 되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 선교되고 선교 나가요? 그러면 우리 영원히 선교 못 나가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 돌보기도 힘듭니다. 맞아요. 100%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가정 좀 돌보고 나서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파송선교사 한 가정에 16곳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12개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4곳. 그래가지고 16곳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비 받는 분이 더 풍성할까요? 우리가 풍성할까요? 우리가 훨씬 풍성합니다. 우리가 훨씬 풍성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자립했습니까? 우린 처음서부터 자립했어요. 근데 첫 주부터. 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거나 우리가 다른 교회 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빚을 진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약속한 선교비를 못 보낸다든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죠?
우리 교회 정확해요. 성교부에서 잊어버려가지고 늦게 보내는 날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성교부를 못 보내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강남인데 교육관도 있고 이거 또 교인 성도들도 젊다고 들었는데 월세를 어떻게 내십니까? 그런 걱정하고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3주년 때 선교사를 파송했죠. 2009년에. 근데 그때 파송할 때 우리는 선교사님 파송할 수 있는 선교 예산이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여기서 설교를 하시면서 파송교회가 없다. 고민이다.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하나님께서 예산을 주시겠지. 파송을 했는데 진짜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성교비 마이너스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우리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교를 가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1년에 3군데씩 가는데 한 번씩 나가면 선교비가 몇백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요 단기 선교를 나가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를 나가도 예산이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거만큼 내 외부에서 다 채워져요.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직장 다니기도 힘듭니다. 저 그거 공감하지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힘들죠. 저도 제 코가 석자예요. 우리 교회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요 내가 책을 쓰는 게 사치 아닐까 그러죠.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다른 데를 돕는 게 이거 오바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럴 때인가? 내가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세미나 하지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신학교에 강의 나가는데 1년에 몇 번씩 고민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다른 신학생들 신경 쓸 때인가?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직장 신후에 제가 강남에 나가지만 그만둘까 하는 생각 수십 번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닌데 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을 시간이 있는가? 사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놓고 싶은데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되겠죠. 이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큰 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은 별거 아닌 걸로 보일 거예요. 아, 그까짓 거 직장 뭐 목사님 당연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까짓 거 뭐 애들 나누면 크는 거죠. 뭐. 아, 정말 이런 여유가 생겨요. 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다가 노후에 그지되면 하나님 책임지시죠. 이런 여유가 생겨요. 정말이에요. 그런 조바심 가지고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시고 내가 유일하게 해야 될 건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큰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배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항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평안과 기쁨을 달라는 찬양보다는 이 찬양을 골랐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여러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훈련이고 그것이 여러분 성숙함의 비결이고 이 성숙한 신앙 속에서 여러분은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돼요. 우리 교회에 또 여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빠의 어깨가 얼마나 더 무거워지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두렵고 힘들죠. 저도 대학 시험을 앞두고
신대원을 앞두고 군대를 앞두고 개척을 앞두고 힘들지 않은 적 없었어요. 막막하지 않은 적 없었어요. 그러나 여유있게 넉넉하게 그걸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나에게 벌어진 하나하나 사건들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관심은 이웃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큰 범선이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